자, 오늘은 2단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2단이란 무엇이며 2단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그 2단을 어떻게 저희는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단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을 많이 참고했고 이 책의 내용을 대부분 많이 저희 강의 내용에 수록하였어요. 2단 세미나라는 책인데 오대환 님이 지으신 우리 오대환 목사님이신데요.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것도 2단에 관한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그 안에서도 몇 가지 자료들을 정보를 얻었고요. 자, 먼저 2단은 언제 어떻게 등장하였을까요? 어떻게 시작하였을까요? 저희의 기독교에 그 예수님이 심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다르게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초대교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 이단이 생길까요, 성도님들? 왜 이단이 생길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이 브랜드들 잘 아시죠? 나이키, 아디다스, 하나는 푸마. 네, 퓨마라고도 하고. 이 명품들, 이 세 개의 명품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명품들을 비싸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질은 좀 떨어지죠. 당연히 카피한 것들이 다 짝퉁들이죠. 질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이키가 이렇게 모양이 좀 변질됐죠. 아디다스가 아디오스가 됐어요. 안녕이라는 인사할 때 아디오스라고 하잖아요. 네, 퓨마가 쿠마가 되고 판다가 됐어요. 이런 짝퉁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진짜가 오리지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만약에 진짜가 없다면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짜들이 없다면은 얘네가 진짜인 거예요? 얘네가 오리지널인 거예요? 그죠? 얘네가 오리지널인 거예요. 진짜가 없으니까. 카피가 아닌 거예요. 짝퉁이 아닌 거예요. 자, 저희들에게는 어떤 게 진짜일까요? 바로 예수님만이 진짜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진짜라고 하는 가짜 이단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금 지나서 우리 김우성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 예언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절 5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오늘날 이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많은 사람이 예수다, 내가 예수다라고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저희 대한민국에 그렇게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많고 다양한 이단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대비, 인구수 대비 이단을 아주 최고 많이 부유한 나라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죠? 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단이 자유롭게 이렇게 막 득세할까요? 아무래도 저희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단은 아무 제약도 없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활동할 수 있어요. 저희 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되게 이상한 종교야, 너 종교 되게 나쁜 거야, 그렇게
말리고 싶으면 말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자유인 거기 때문에 정말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무조건 자유인 것이에요. 그게 심지어 무슨 뭐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뭐 종교이건 뭐 어떤 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이건 심지어 내가 뭐 애니메이션 만화 주인공을 숭배하건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라면은 하는 거예요. 참 저에게는 좋은 장점이면서도 저희가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종교의 탄압이 없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한 종교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생겨나니까요. 그럼 이 이단은 또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단의 근본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단의 근본은 사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안에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내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등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주들이 200명이나 있대요. 저희 대한민국에요. 그 가운데 그 200명의 그 자칭 메시아, 하나님, 뭐 예수님, 보혜사 가운데 추종자를 2,000명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교주들은 40명 이상이 된대요. 200명 중에 160명은 좀 따르는 사람들이 좀 적긴 하지만 그 이상 되는 2,000명이나 이상 되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40명 이상의 자칭 메시아가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에서 이단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단 성도들, 이단교를 믿는, 이단을 믿는 성도들이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요, 정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안에서 스스로 자생한, 한국에서 발생한 토종 이단들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물 건너온, 외국에서 생겨난 이단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와서 한국식으로 또 바뀐 뭔가 옷을 갈아입은 이단들도 있고요. 한국 토종 이단들을 보면요, 뭐 대표적인 이단들로 뭐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말 많았죠. 그리고 요즘 말 많은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통일교, 천국부교 등등등등. 아까 말한 자칭 예수, 메시아, 구원자 뭐 200명의 각자 자기들이 종교 이름이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건너온 대표적인 이단들로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9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교가 있고 2,100만 명의 신자가 있고 전 세계에 몰몬교도 저도 한국에 예전에 저기 계산동에 살 때 그렇게 흰 옷 입고 2명씩 몰려다니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 텐데 그들이 몰몬교예요. 백인이 2명씩 몰려다니는 몰몬교. 필리핀에도 참 많아요. 거기서도 백인이 2명씩 몰려다녀요. 훤칠한 그 키 큰 백인들이 흰 옷을 입고 성경 뭐 들고 자기들 그 책 들고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합니다. 1,700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단들은 정말로 저들의 거짓된 교리로 무고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추수꾼이라고 명목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 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켜요. 한국교회는 지금 이단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단의 문제는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누군가 이단에 빠졌어, 나랑 상관없어, 이런 게 결코 아닌 거예요. 이 이단의 문제가 저희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고 또 언젠가 저희 교회에 파고들어와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나와 나의 가족들을 꿰어서 분열시킬 수 있고요.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악독한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단 강의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이단에 대해서 알아가고 대비하고 공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듯이 적을 알고 저희들을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거, 100번 이기죠. 이렇게 적을 알고 또 저희는 저희 자신도 잘 알고 알아서 싸워서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앞으로 진행되는 2단 강의를 통해서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단이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사이비 종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뭐 저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교 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들에게는 뭐 똑같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런데 저희들은 누구누구는 이단이다라고, 누구누구는 또 사이비다. 어떤 곳은 뭐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뭐 다른 종교다.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단의 의미는요, 이단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하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이단이라는 말이 저희가 기독교가 정말 이단을 칭할 때 먼저 썼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칭할 때 이단이라고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죠? 누구겠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해가지고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사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단이에요. 이교이기도 하면서 이단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단과 이교의 차이점을 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이단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어떤 종파, 당파, 집단을 의미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럴 때 이 파 할 때 이 하이레시스 이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나중에 다른 의미로 바뀌었어요. 바로 이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성경의 계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저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단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성경의 계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즉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즉 이단이라는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밖의 사람들, 구원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단과 사이비와 또 이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단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서 어긋나는 이론이나 행동 또는 그런 종교가 이단이고, 한 종교 내에서 발생한 기존의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교파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단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건 그 종교의 교리가 있어요. 어떤 종교건 그 종교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겨서 여전히 그 종교, 그 법 안에 조금 섞여 있지만은 전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의 법을 교묘하게 좀 바꾸고 변질해가지고 다른 교리를 섞고 또 다른 교리를 넣고 하는 것이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사이비는 또 뭘까요? 이단은 종교적 용어였고요. 사이비는 사회적,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자, 겉으로는 비슷한 듯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 의도를 가지고 진짜인 척 하는 가짜. 이단이랑 비슷한 느낌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종교의 탈을 쓴 범죄 조직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 사이비가 위법, 불법, 탈법을 이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저희가 사이비 종교 하면은 바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종교들 중에서도 좀 사회적 무리를
안 일으키는 종교들도 있어요. 막 선행도 하고 특별히 진짜 뭐 뉴스에 안 나오는 종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랑 뭔가 믿는 게 정말 달라요. 저희 성경이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막 해석하고 또 뭐 메시아를 다른 누군가를 믿어요. 근데 위법, 탈법, 불법을 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럼 이단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이 위법, 탈법, 불법까지 저지르잖아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단이면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적 법정 용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종교는요. 뭐 불교,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죠. 뭐 힌두교, 이슬람, 천주교는 그래도 좀 뿌리가 좀 유대교와 있다고 쳐도 뭐 그런 이교들을 특정한 종교와 전혀 다른 종교를 이교, 다른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단은 좀 친척이라고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교는 완전 남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친척이라고 그들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은요, 이제 어떻게 이 이단들을 대처해야만 할까요? 이단들에 대한 대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기존 교회들이 이런 대처를 많이 처했었어요. 그동안요. 소극적 대처. 그런데 요즘에는 더 이상 소극적 대처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좀 더 맞서 싸워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이단과 전쟁하자 그건 아니고요. 적을 알고 또 그들을 더 알고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을 세우고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소극적 대처 어떻게 했었는지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에 복음에 들어온 지 개신교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의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요.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단이 부흥하는 시기이지만은 저희 개신교도 부흥한 엄청난 부흥을 이룬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고 또 교회가 없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졌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요. 대한민국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단들도 득세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들의 세력도 함께 부흥해버린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한국교회의 소극적 대응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이단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이단은 그냥 멀리해. 이단은 그냥 무시해. 무관심하면 돼. 방치하면 돼. 라고만 대처를 했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멀리하는 그 방법을 취했냐, 무관심하는 방법을 방치하는 방법을 취했냐 하면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단과 만나면은 말다툼 하면 안 된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멀리 그냥 대화도 하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단에 대한 대처법으로 배웠거든요.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멀리하라. 이단은 뭐 한두 번 훈계를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찾아오고 또 뭐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예 그냥 피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서 멀리를 했던 것이에요. 또 요한이서 1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의 교훈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 얼마나 그냥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단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방치한 거고요. 멀리한 거고요. 무관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극적으로 대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소극적 대처의 결과가 이단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단 인구의 확산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교회에서 이단들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멀리하고 무관심하고 있을 때 이단들은 오히려 마음껏 자기들이 포교 활동하고 이단 교리가 확산되고 또 저희가 그들을 그냥 자라게 내비둔 것이에요.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미혹되고 아까 몇 명의 그 이단 신자들이 있다고요? 무려 200만 명의 이단에 빠진 거짓 교훈에 빠진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소극적 대처의 결과는요. 결국에 성도들과 내 가족들을 미혹하게 또 만들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단들에게 대하여 방관하는 동안요. 이단들의 세력들이 확산되고 성장하고 각종 이단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지금은요.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이단 한 사람이 물을 어떻게 흐트리냐면요.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게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미혹 안 당하실 성도님들이지만은 모르죠. 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 미혹 당하게 될지 믿음이 연약한 교회 온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너는 나의 가족이 나 교회 한번 가볼까 했는데 엉뚱한 교회를 가가지고 미혹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저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연구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를 통해서 교회 차원에서 강의를 이렇게 가르쳐서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그 이단들을 결코 그냥 멀리하기만 해서는 방치하기만 해서는요. 그 이단들을 그냥 더 마음껏 성장하게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그 교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도 적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다.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온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해야 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이 이단 강의를 통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구체적으로 한 수업에 한 이단이나 두세 이단을 또 다룰 건데요. 그들의 가르침이 뭔지도 설명해 줄 거예요. 굳이 알지 않아도 되지만은 알아서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누군가 미혹에 빠진다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더 많이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적극적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상대해줘야 돼요. 이 이단들을요. 확실한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먼저 바르게 굳건히 서야 돼요. 저희가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모르는데 저들이 질문해 오는 거, 공격해 오는 거 제대로 못 대답하면요. 저희가 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0살 때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이랑 길거리에 만났어요. 그분들이 막 저에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교회 다닌다 했더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랑 좀 말다툼을 했어요. 이건 이거다. 그러다가 그냥 헤어졌는데 이거를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었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분별이 있어가지고 이단이라는 걸 알고 안 듣고 막 지나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에 빠져서 결국에 이단이 된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열심히.
복음은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진짜 복음 오직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일이 없다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방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왜 성경적으로 반성경적인 교리인지 그냥 그때그때 막 저희가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싸우진 않을 거지만은 그렇다고 그때가 왔을 때 부랴부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미리 저희가 대비하고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다투면 안 돼요. 논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줄은 있어야 돼. 이건 왜 이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 아니에요. 이건 것이에요라고 또 그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돼. 두세 번은 훈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훈계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 교회 다녀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해줘야 돼. 그래서 그들이 그 훈계를 듣고 나서 정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게 만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들의 주장이 정통교리와 비교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희가 파악해야 돼요. 앞으로 신천지건 하나님의 교회건 JMS건 통일교건 또 살펴볼 텐데 그들의 교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말 저희가 보면은 터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더 잘 지적해주기 위해서 한번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의 정통교리와 비교하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파악해보고 알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절은 장로들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저희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이단에 속하였을까요? 저희가 모든 이단에 속하였다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첫째 분류는요. 사탄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코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복음을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잘못 유혹당했어요. 바로 첫째 분류에 속한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해도 어차피 결국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바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어둠에 빠진 그들을 잘못된 길에 빠진 그들을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렇게 저희가 이단 강의를 듣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미혹된 자들을요. 저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단에게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이단들이 사탄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희가 이단에 미혹된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단들을 그냥 내버려 둬서 지금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이 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구원 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그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저희들에게 기회가 주었을 때 저희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택한 자들이 있어요.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데려오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미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데려오라고 하셨거든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저희가 너 맞았어? 너는 이제 끝이야. 안녕 바이바이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미혹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떠난 자를 너 진리 떠났어? 절교 이게 아니에요. 진리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서게 그들을 다시 회유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께로, 구원으로, 진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자, 저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고요. 허다한 죄를 덮을 그 은혜가 가운데 저희가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만일 그들을 데려오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일 데려오지 않으면요. 그들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이단들에게서 얼마나 그런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세뇌를 당해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 200만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깨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택한 자들은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며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도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책을 저술하신 목사님은 바울을 언급하셨는데 바울이 저희 입장에서 유대교가 이단인 거예요. 이제는요. 그쵸? 유대교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의 선민이다. 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였던 바울이, 이단이었던 바울이 회심을 하자 얼마나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도 다른 그런 종교에 속해 있었는데 회심을 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기독교로 다시 깨닫고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깨닫고 또는 다른 이단 종교에 빠졌다가 그 이단 종교가 잘못됐다는 잘못됐음을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 기독교의 교리를 공부한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그 이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파하는 강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신천지였습니다 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천지가 잘못되었는지 또 왜 기독교가 개신교가 진짜인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더 회심하면 회심할수록 간증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는 일꾼들이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이단 강의를 통해서 이단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들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단이 저희들을 아무리 흔들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들을 다시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저희들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